예수를 믿지만 늘 생애 속에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 속에 빠져 넘어져 갑니다. 그럴 때마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린다고 그러는데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내가 용서받았는가?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과연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은 모든 사람들에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전도자요, 신학자였던 대표격인 예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늘 죄를 짓는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있지만 내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깨달아 보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러니 내 속에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영과 죄의 영이,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영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 이렇게 죄짓고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아가면 결국 지옥인데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느냐.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탄식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명예가 없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세가 없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재물이 없다고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죄밖에 짓지 아니하면 지옥 갈 터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느냐. 그러고 나서 7장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결론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정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다. 하나님이 정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누가 그 앞에서 깨끗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25장 1절에 재판관은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심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니라 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은 의인은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죄, 이 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심판하고 어떤 것을 정죄합니까? 사람들의 정죄됨은 여기 있으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정죄됐다라고, 빛이 왔다고, 생명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빛을 영접하고 빛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데 빛을 거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두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 지음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두움으로 사망으로 가는 자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정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어두움을 따라가는 분이 어떤 것이냐? 여기 말씀 가운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분명합니다. 빛이신 예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고 정죄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죄를 사랑하고 어두움을 사랑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릇된 길을 택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에 저지른 죄, 오늘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예수 안에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떠한 죄든지 다 해결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 죄가 청산되었으니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죄 지었는데 과거, 현재, 그것도 미래도 죄를 지을 것인데 무슨 근거로 죄 없다고 하느냐? 무슨 근거로 심판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위험한 일 아니냐?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한다면 오히려 죄 지으라고 죄를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수 더 떠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면 그럼 가서 죄 지어도 되겠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귀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다른 이야기는 고소하는 자라고 말해요. 고발하는 자라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정죄를 받은 것을 느끼게 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무진장 예를 쓰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사랑받는 자녀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사탄이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죄 지었지 않느냐, 불순종했지 않느냐, 그러게 될 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게 될 때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죄를 청산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린 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알지도 못했을 때,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청산하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으러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와 살게 됐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도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영접했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을 때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들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하자, 이야기해보자, 토론해보자, 다투어보자, 사실을 조사해보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라. 겨울에 눈이 오면 온 세상 천지가, 나무도 집도 길도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얗게 덮여버리고 맙니다. 너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처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구속의 제물로 바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더불어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셨는데 누가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있겠느냐는 것이, 누가 그리스도에서 뽑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입니까? 지옥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입니까? 죄를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의 지옥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어도 여전히 죄를 지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는 이제는 예수 밖에서 죄 지을 때와 간격이 다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지옥 가야 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저지른 죄는 죄의 성격이 다릅니다. 소속이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국가에 정한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지어도 이 나라 이 백성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사형을 시키더라도 죽을 때까지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죄인을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죄를 지었지만 죽어야 할 사형수이지만 반명에 재우고 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해서 부패하고 부정하고 싸우고 그래서 살 길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자유를 찾아서 가는데 이태리나 그리스나 저 프랑스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난민이 보트 배 타고 오는 것에 항구에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저지하고 이제 뱃속에서 죽든지 살든지 네 알아서 해라. 몇 날 며칠을 배를 타고 와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받아줘야지만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배신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차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그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국가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그런다고 뭐 독재국가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한 일입니다. 무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영생의 길이 되시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세력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를 끌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뺏어갈 자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지으면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이를 배신했으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늘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아들 때문에 넌 내 아들 아니다, 넌 내 딸이 아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전히 남편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남남으로 헤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은혜 안에 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나 예수 믿기만 하면 죄용삼을 받는다고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너 의인이야, 너 천국 들어가, 너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의로우사라고 하는 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저지른 죄, 죽어야 할 죄,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구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자기 아들에게 죽게 하시고 그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 이걸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아 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깨닫게 하셨다. 여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예수 피토하면서 증거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달게 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게 될 때 죄 용서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무슨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아들 딸 잘 되고 이것도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신 예수 진리를 영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진리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지독히 성령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 하나를, 여러분 하나를,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죄 지은 인생, 낙원에서 추방당한 인생, 지옥 가야 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자 하나님, 이 아버지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셨다라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는데 이 뜻이 만백성에게 다 적용되어져야 할 터인데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적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죄를 청산하셨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거룩해진 것은, 내가 의로워진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게 된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자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이제 로만 캐토릭은 이런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노력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얼마나 거룩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얼마나 고행을 하고 얼마나 수행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커트라인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점 맞아야 천국 갑니까? 선행을 얼마만큼 해야 천국 갑니까? 권력이 얼마나 있어야 천국 갑니까? 명예가 얼마나 있어야 천국 갑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율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절대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이런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본수, 본질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죄의 모든 책임과 심판과 지옥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이 모든 것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자기 아들을 보내어 구원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마귀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육신은 한없이 인하게서 죄는만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확신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3대 원수가 세상입니다. 마귀입니다.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육신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을 다 정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편 기자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땅이 큰 것처럼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버렸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제 육체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죄 있는 행동,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결정적으로 육신 따라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십자가의 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진리 따라 성령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요, 주의 공로요, 주의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생각해볼 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의인의 반열에서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죄인 구속해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할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수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다고 하는 것, 세상이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것,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하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영생을 갖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사랑 늘 감사하며 이 진리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이 사랑, 이 은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